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18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그러한 일입니다. 질문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을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만, 그 밑줄을 그으시고 무엇을 하여야만, 율법에 지켜야만,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이렇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네, 죄인인데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거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니까 행위주의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행위주의로 계속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넓게는 모세오경, 율법,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 율법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 이 10절에 이 많은 율법들 자기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거기다 한 가지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에게는 뭐였냐면 돈이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동그라미 치시고 큰 부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재물들을 다 팔아서 자기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는 것, 구제하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있어서 이 사람이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큰 부자이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돈이 이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율법의 많은 것들을 지켰지만 결국 재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 중심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은 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기록해 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의 재물을 마음을 재물에가 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재물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 중심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밑줄을 그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공한 구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공한 그 구원,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요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한 그 구원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구원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첫 번째 적용,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집 동그라미 치고 아내, 형제, 부모,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린 자는 예수님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 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자, 아내, 형제, 부모, 자녀 그 네 가지는 바로 우리의 가족을 말합니다. 혈육을 말하는데 이 혈육을 예수님 때문에 버린 자들, 포기한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맞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 집. 자, 형제,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하늘의 가족을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일 것이고, 집을 버린 자들은 30절에 보니까 현세라고 그랬죠.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실 분들은 집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맞고요. 현세적인 축복이니까, 물질적인 축복이나,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영적인 축복은 바로 이런 재물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현세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철저하게 현세적인 복이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이런 현세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축복들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물, 집들을 버리면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까지도 버리면 하늘의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헌신하며 하늘의 이 귀한 것들, 영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보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오늘도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되 우리에게 또한 이 물질로 인해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